오늘 말씀은 제가 준비한 그 설교 보면서 보겠습니다. 믿는 것과 아는 것, 아는 것과 믿는 것.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을 듣긴 들었는데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이유는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함이라. 믿음과 하나가 되지 못함이라. 바로 그 뜻입니다. 믿음과 연합되지 못했다는 것이죠. 믿는 것과 아는 것에 대해서 세 가지 면으로 보겠습니다. 믿는 것, 아는 것, 믿어야 알죠. 알아야 믿죠. 어느 게 먼저죠? 알아야 믿죠. 그런데 안 다음에 믿음이 생기잖아요. 그 믿음으로 다시 더 깊은 것을 알게 되겠죠. 그리고 깊은 것을 알아야 더 깊은 믿음이 생기죠. 그래서 이것이 그냥 한 번에 끝나는 공식이 아니라 계속해서 연결되는 겁니다. 알아야 믿고, 믿으면은 더 깊이 알게 되고, 더 깊이 알게 되면은 더 깊은 신앙을 갖게 되고, 더 깊은 신앙을 갖게 되면 더 많이 알게, 더 깊이 알겠죠. 우리 거라사에 있었던 군대 귀신 들렸던 자를 잘 생각해 보세요. 군대 귀신 들렸던 자가 주님이 오신다는 걸 보고 누구한테 들었겠습니까? 누가 그 사람에게 뭘 얘기나 해줬겠습니까? 무서워서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그냥 무덤에서 소리 지면서 왔다 갔다 뛰고 자기 몸을 상해하고 그런 상태에서 저기 보니까 주님이 오세요. 그래서 주님께로 막 달려갑니다. 왜 달려갔겠습니까? 나 좀 살려달라. 주님 나 좀 살려달라. 왜냐하면 귀신에 억눌린 사람은 주님을 알아요. 왜냐하면 그 고통을 느끼기 때문에. 주님을 알아요. 주님께 막 달려가서 엎드려서 주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나를 구원해 주세요라고 말을 하는데 말을 못하죠. 왜냐하면 그 귀신이 한둘인가요? 대략 한 2천 정도 되는데 그 정도 군대 귀신들이 눌러버리니까 자기 하고 싶어 하면 못해요. 거기서 엉뚱한 말을 하죠. 이 귀신의 말을 하죠. 왜 당신이 우리에게 왔습니까? 나에게 왔냐고도 아니에요. 우리에게. 당신이 나하고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막 그렇게 짐승의 말을 하죠. 용의 말을, 사탄의 말을 하죠.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이미 오는 것을 보시고 귀신을 나가라고 명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마가복음 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거기에 거라사 지역에 계획에 의해서 의도적으로 거기 가신 거예요. 우연히 가서 그 사람을 만난 것이 아니라 이미 알고 오신 겁니다. 그래서 군대 귀신을 내쫓기 위해서, 그래서 한 사람을 온전한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직접 오신 거고, 그가 달려왔을 때 그가 이상한 말을 하고 하는 그 전에 이미 귀신을 내쫓으신 거죠. 그러니까 나가면서 한 얘기예요. 나가면서.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러면서 나가면서. 그러자 주님이 네 이름이 뭐냐? 그것은 그 귀신이 완전히 항복했을 때 받는 내용입니다. 우리도 왜 전쟁 포로들 하는 것은 세 개를 말하잖아요. 계급, 이름, 자기 직책, 세 가지 이외에는 말 못하게 됐습니다. 똑같아요. 예수님이 네 이름이 뭐냐? 그건 이미 항복하고 손든 귀신 앞에 얘기한 거죠. 군대 귀신입니다. 이상하게 거기 있었던 제자들은 그것을 다 봤는데도 그것이 무슨 일인지 잘 몰라요. 그러자 이 예수님이 떠나실 때쯤에 군대 귀신 들렸다가 온전하게 된 사람이 예수님께 간청하죠. 주님, 저 좀 데려가 주세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 하시죠?
No 하시죠. 아주 짧게 거절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대신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주께서 너를 얼마나 불쌍히 여기시고 너에게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너의 가족에게 알리라. 그런 말씀. 누가복음에서는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불쌍히 여기셨고 너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내 가족에게 알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주라고 합니다. 이 마가복음은 사실 베드로 사도가 기준이 돼서 마가가 기록한 거기 때문에 대상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주 하면 우리 찬송할 때 아도나이, 바로 여호와를 말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알아요. 그러나 누가복음은 주라 그러면 몰라요. 왜? 이방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그러면 압니다. 그래서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가서 뭘 전하냐면 예수께서 행하신 것을 전했더라라고 기록합니다. 그 얘기는 이 군대 귀신 들렸던 자는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고백한 겁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내가 무엇을 해서 뭘 변화가 됐습니다라는 것을 간증하는 게 복음이 아니에요. 그냥 그거는 간증이고 복음은 예수를 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어디까지 나가냐면 데가볼리, 데카하면은 10을 말하고 폴리 하면은 폴리스에서 도시를 말합니다. 그래서 데가볼리 하면은 도시가 10개 정도 큰 도시입니다. 거기에서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 군대 계시던 들렸던 자는 비록 예수님과 동행은 안 했지만 예수님이 아시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을 전할 자, 이 사람이 예수를 전할 수 있는 자라는 것을 아신 겁니다. 그러니까 보낸 거예요. 제자들은 3년 동안 데리고 다녀도 예수 증거 못했습니다. 베드로마도 3년 동안 동행했는데 예수를 부인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한 번에 예수를 증언합니다. 오늘 여기 첫 번째 1번, 믿는 것은 아는 것과 하나입니다. 알아야 믿고 믿어야 알죠. 이것이 바로 성장을 의미합니다. 그냥 단순히 1번, 2번 그게 아니라 알아야 믿고 믿어야 아는데 그것이 점점 심층화되는 것이죠. 마치 군대 계시던 들렸던 자가 12명의 제자들보다 훨씬 깊게 주님을 만났고 주님을 알고 주님을 믿었던 것을 묘사합니다. 또 우리 요한복음 9장에서도 날 때부터 소경된 자, 보지 못했던 자가 나중에 출교를 당한 다음에 눈을 뜬 상태에서 출교를 당하고 그리고 주님이 오셨을 때 내가 그를 믿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 주님이 뭐라고 그러시죠? 내가 그니라. 에고 에이미. 그 말에 바로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한다는 것이 예배를 드린다고 했죠. 그것이 어떻게 아느냐가 문제예요. 그냥 머릿속으로 아는 것과 내 온 영이 주님 앞에 신앙 고백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성도 여러분, 왜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하면 구원을 받지 못합니까? 알되 믿음과 연합이 되어야 구원에 이르게 되죠. 야고보서 2장 19절에 보면은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귀신들도 무엇을 아냐면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을 알고 믿고 떠느니라. 믿어요. 귀신들도 믿어요. 그런데 왜 귀신들은 하나님 앞에 떨기만 하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경외하며 찬송하잖아요. 기뻐하잖아요. 감사하잖아요. 근데 왜 귀신들은 왜 떨죠? 귀신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기 때문에 귀신들은 알고 믿기는 믿는데 찬양을 못해요. 감사를 못해요. 예배를 못 드려요. 알긴 알아. 알긴 알아. 그런데 그냥 하나님은 한 분이라는 것. 그 이외에는 더 이상 몰라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좋으신 분이시고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걸 그걸 몰라. 그냥 무서워 떨기만 해. 그래서 귀신들도 믿고 떤다. 근데 너는 어떠냐? 라고 지금 질문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14절까지도 잘 보시면 여기 설교하게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요. 그죠? 그러니까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됐을 때 온전한 사람이 됩니다. 그 사람이 성도입니다. 아는 것과 믿은 것이 하나가 됐을 때, 그랬을 때 어떻게 돼요? 성장해서 알고 믿고 믿고 알고 믿고 그것이 성장이 돼서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라는 얘기죠. 그것이 아는 것과 믿는 것의 성장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랬을 때 14절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됩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전에 우리 봤듯이 계시록 13장 보세요. 계시록 13장 14절 보십시오. 13절부터 보겠습니다. 계시록 13장 13절 큰 이적을 행합니다. 그 짐승이 심지어는 사람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14절에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미혹을 하는데 누구를 미혹하냐면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합니다. 여기 6절에 하늘에 사는 자들은 비방은 하는데 하늘에 사는 자들은 미혹을 못합니다. 믿음 때문에. 아는 것과 믿는 것이 연합이 됐기 때문에,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미혹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땅에 거하는 자들은 미혹을 받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상에게 절까지 하고 666까지 받게 되죠. 다음 두 번째, 말씀을 듣습니까? 그렇다면 행함이 있죠. 여기서 이 순종한다는 것은 행함을 말하죠. 그러니까 언제 순종하죠? 말씀을 들었을 때 순종하는 거죠. 그러니까 들었습니까? 듣는 것과 믿는 것이 연합이 된다면 바로 들음으로 인하여 행함으로 연결됩니다. 열왕기하 4장에 엘리사 제자들 중에 죽은 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아내가 엘리사에게 찾아와요. 남편이 있을 동안에 빚진 것이 있어서, 근데 남편이 있어야 돈을 벌어서 그걸 빚을 갚는데 빚을 갚을 수가 없으니까 그 빚을 준 사람이 와서 자기 아들들 둘인데 둘을 데려가려고 합니다. 노예로 삼기 위해서. 그러자 엘리사가 이렇게 말하죠. 그릇을 다 준비해라. 네 주변에 있는 이웃들부터 모든 이 그릇을 다 준비해서 문 닫아두고 있으라. 그러면은 아무 얘기 안 하셨습니다. 그러자 그 여인이 두 아들과 함께 그릇을 다 빌려서 문을 닫는 그 순간에
그 그릇에 기름이 계속 차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빌려온 그릇에 기름이 계속 차죠. 그래서 더 가져와라. 그랬더니 아들이 이제 그릇이 없습니다. 하자 그 순간 기름이 끝났습니다. 성도들, 여기 이게 무엇을 말하죠? 지금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은 너에게 지금 그 기름을 줄 테니까 모든 그릇을 다 가져오란 얘기죠. 그러니까 그릇을 많이 가져오란 얘기예요. 그냥 대강 그릇 하나 가져오지 말고 네가 가져올 수 있는 거 최대한으로 다 가져오란 얘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행함입니다. 그냥 그릇 가져오라니까 그릇 여기 하나 여기 있습니다 하고 가져오는 게 아니고 최선을 다해서 가져오라는 얘기입니다. 이웃들에게 다 가서 다 빌려오라는 얘기죠. 행함은 수동적인 복종이 아닙니다. 수동적인 복종이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최선을 다해서 복종하는 겁니다. 어느 정도까지?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까지.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은 그냥 지극히 피동적으로, 지극히 수동적으로 그냥 손가락 까딱 하기 싫은데 그냥 하라니까 손가락 딱 하나. 요 정도가 아니에요. 왜 우리 이제 달란트 비유, 문화 비유도 다 그렇잖아요. 열심히 일한 사람에게 잘했다. 네가 작은 것에 충성했으니 큰 권세를 주마. 맡기마. 10고를 다스릴 권세를, 5고를 주는 권세를 주마. 그런데 뭐하죠? 아무것도 안 하고 땅에 묻은 사람은 내치잖아요. 그리고 있는 것도 빼앗겨서 더 10골, 10달란트를 만든 사람에게 주지 않습니까? 성도님, 이것이 하나님 나라 일입니다. 하나님 나라 일은 그냥 내가 들은 대로 그냥 겨우 면만 세우는 그거 아니에요. 면만 세우는 거 아닙니다. 저도 과거에 군복 입고 있을 때 이게 새로 이렇게 오는 부하들이나 장교들 오면은 뭐 하나 시켜봐요. 시켜봐서 한두 번 시키는데 너무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시간 세이브하기 위해서 가능하면 조금만 자기 노력을 주잖아요. 그럼 저 일 더 이상 안 줍니다. 일 더 안 줘요. 왜냐면 줘봤자 힘드니까. 차라리 내가 해버리지. 그러면 그 당장은 편하죠. 일을 안 하니까. 그러나 그 사람은 아무것도 못 배웁니다. 교회 일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일도 열심히 하는 사람한테 일감이 계속 가게 돼 있어요. 그건 너무나도 자연스러워요. 일 잘 안 하잖아요. 게으르잖아요. 자기가 생각 안 하고 하라는 것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책 여기다, 이 책 저기다 갖다 놔. 그러면은 진짜 그것만 갖다 놔. 아무것도 안 해. 근데 좀 이게 능동적인 사람은 저분이 왜 책을 저기다 갖다 놓으라고 했지? 그거를 알아요. 굳이 설명 안 해도. 예를 들어서 이걸 저기다 갖다 놔. 그러면 갖다 놓은 것뿐만 아니라 여기를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갖다 놓으면서 이 책의 내용이 뭔지를 알아요. 그래서 여기에 필요한 것 딱 봐서 필요한 거 있으면 더 찾아서 더 갖다 놓습니다. 그게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그런 사람한테 그냥 한마디만 턱 하면 10개를 하거든요. 그럼 계속 일이 그쪽으로 들어갑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그릇을 가져와라 라고 했을 때는 그게 어떤 건지는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해서 가져와라 했을 최대한으로 가져와야 되죠. 얼마만큼? 두 아들을 동원해서 최대한으로.
그 결과 어떻게 됐죠? 이 여인은 그 기름 가지고 다 팔아서 두 아들 빚, 그 다 갚고 남은 거 가지고 생활비로 썼습니다. 그것이 행함입니다. 그냥 주님이 이거 하라고 했으니까 이거만. 그게 아닙니다. 주님의 마음을 읽어야 되죠. 여기 큰 2번에 작은 1번 보세요. 듣기만 하는 것, 행함이 없는 것. 그건 뭐라 그래요? 자신을 속이는 자. 알아요. 사실 알아요. 왜 책을 저기다 갖다 놓으라는지, 왜 그릇을 모으라는지 압니다. 직감적으로. 무엇을 하시려고 하는 거구나. 그럼 거기서 적극적으로 들어가야죠. 그런데 소극적으로 탁 하면은 뭐죠? 자기를 속이는 자라고 표현합니다. 아는데 행하지 않잖아요. 속이는 자라고 말합니다. 그런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마태복음 7장 24절에 모래 위에 집을 쌓는 사람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대신에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하는 자는 뭐죠?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 지혜로운 자와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말씀을 듣고 행한다는 그 자체가 바로 이것을 의미합니다. 그냥 단순히 알고 믿고 행함 이런 식으로 그냥 그 굉장히 메마른 단어의 나열로 보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 계시록 3장에 보면은 한번 보세요. 계시록 3장 맨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17절에 보세요.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부자라. 예, 그들이 말하는 거예요. 나는 부자라. 부족한 것이 없다. 나에게는 곤고한 것, 가련한 것, 가난한 것, 눈먼 것,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왜? 나는 부자기 때문에. 그런데 18절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너는 벌거벗었다. 너는 앞을 못 보고 있다. 지금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라.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주님께 와서 금을 사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돈이 있어야 사죠. 그죠? 이 앞뒤가 안 맞아요. 가난한데 어떻게 금을 사지? 근데 금도 어떤 금? 불로 연단한, 순전한 금을 사라는 얘기죠. 이건 돈 주고 사는 게 아니죠. 돈 주고 사는 거 아닙니다. 이게 뭐예요? 내게로 와라. 주님이 돈 벌려고 나한테 사라는 게 아니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목마른 자에 다 내게로 오라. 거저 주시잖아요. 이 얘기는 주님이 돈 받고 사신다는 것이 아니라 내게로 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내가 너에게 정금을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금은 더러운 금이야. 네가 가지고 있는 금은 그거 가지고 뭐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내가 준 정금으로 흰 옷을 사서 입어라. 너는 지금 네가 가지고 있는 금으로 치장을 하고 멋있는 옷 입고 해서 나는 부자네, 나는 벌거벗지 않았네 이렇게 자랑하는데 내가 보기에는 너는 벌거숭이야. 왜? 주님이 주시는 의의 옷을 입지 않았기 때문에. 벌거숭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라. 이것도 사다는 얘기예요. 사다는 얘기는 뭐예요? 달란트를 가져와서 주님께 여기 있습니다. 저 안약 한 병 주세요. 이게 아니라 주님께로 돌아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는 안약을 바르고 눈을 떠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눈이 감겼다는 얘기입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눈은 있어도 보지 못한다는 얘기고, 돈은 있으되 의의 옷을 입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그렇죠? 바로 두 마음입니다. 15절.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아무 쓸데없다는 얘기입니다. 간판은 라오디게아 교회라고 멋있게 금박으로 해가지고 해놨어요. 건물은 몇 층까지 잘 지어놨습니다. 성도는 굉장히 많아요. 왜? 돈이 많으니까. 이 세상에 금이 많으니까. 그런데 주님이 보시기에는 다 벌거숭이고 장님이란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것이 여기 두 번째. 압니까? 그러면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뭐라고 하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뭘 들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이죠. 세상의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지키는 자, 복이 있다. 구원을 얻는다는 뜻이죠. 그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아는 것은 그냥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바로 성장해야 되는데, 그것이 어느를 향해서 연합을 향하여 달려나갑니다. 알아야 믿고 믿어야 알게 되는데, 그 계속 심층적으로 돼서 마지막 어느 단계까지 가냐면 연합입니다. 그것을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한 내용을 잘 보세요. 7절.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그죠? 그 다음에 8절.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주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이렇게 고백하죠. 그러면서 11절. 거룩하신 아버지여, 그들도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란 뭐예요? 성자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 같이 하나가 되게 하소서. 연합입니다. 압니까? 믿습니까? 그렇다면 궁극적인 것은 연합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죠? 연합이 되기 때문에 24절 보면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연합이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죠.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되죠. 그리고 26절.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옵소서. 연합이죠. 그래서 이러한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 조건이 있습니다. 12절.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켜야나이다. 먼저 지켜야 됩니다. 보존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존되냐고요? 15절.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어떻게? 17절.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이것이 연합이 되어야 되는 선제 조건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연합이 되려면 거룩해져야 되죠. 진리이신 주님과 연합이 되려면 진리가 있어야 되죠. 성도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2절 3절에 큰 3번 작은 1번 보면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리고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도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렇게 나옵니다.
성장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영생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 하나님과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압니까? 그럼 믿죠? 그럼 믿습니까? 그러면 더 하나님을 더 깊이 아니죠. 더 깊이 압니까? 그럼 그 깊이 아는 것으로 인해서 주님을 더 깊이 알게 되겠죠. 그것이 점점 더 심층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연합의 단계에 이루어지죠. 다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거라사이 지역에 군대 귀신 들렸던 자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그렇게 깊이 알 수 있었죠? 군대 귀신한테 시달릴 대로 시달리고 그러다 예수님이 한마디로 내쫓으셨잖아요. 한마디로 자유를 얻었잖아요. 그러면서 그 과정 중에 비록 짧은 기간 동안에 주 예수님이 자기를 얼마나 불쌍히 여겼는지를 직접 체험하게 되고 주님이 그 불쌍히 여기신 걸 통해서 군대 계신 그 2,000이나 되는 군대 계신을 한순간에 제거해 주셨다는 것을 그대로 받은 거죠. 그러니까 3년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녔었던 12 제자 그 누구보다도 가장 먼저 확실하게 받은 거죠. 신앙생활을 몇 년 했다가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세례를 받은 지 몇 년 됐다는 얘기가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냐가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라는 것을 어떻게 깨달았느냐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내가 신앙생활이 뭐 30년, 60년, 80년, 100년, 200년, 1000년 한들 주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면 아무 소용없죠. 아무 소용없죠. 주님과 동행했다 하더라도 소용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12 사도는 계속 데리고 다니시죠. 그걸 아시기 때문에. 그러나 이 군대 귀신 들린 자는 그 자리에서 그냥 파송해 버리십니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 이 믿음에 자라나가는 우리 각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 앞에 내가 알고 있는 것을 그냥 내 편의대로 생각하고 그냥 수동적이고 피동적으로 들어가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서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고 기쁜 마음으로 저 천국 하나님 나라에서 더 큰 권세를 주시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받기 바랍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 주 안에서 연합되기 위한 과정입니다.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이 귀한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상태에서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더욱더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성장하여 주님의 영원한 찬송이 되는 우리 각인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